우리 이제 다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장소를 바르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정결한 심령,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취하해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도록,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영혼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샤라와 예란드라 예르바라 카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얀드라 바라라 카바라바란드라 바라라 사바라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란드라 바라라 사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 아멘. 라샤라와 얀드라 바라란드라 바라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란드라 예르바란드라 바라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란드라 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란드라 바라라 사바란드라 바라라 카바라. 주여 주여 라샤라바얀드라 바라라 카바란드라 바라라 사바라.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예라바라 사바라바란드라 예라바라 사바라바란드라 예라바라 카바란드라 예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예라. 아멘. 라샤라바 예란드라 바라 산드라 바라 인디르 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 사바라바란드라 예라 사바라바란드라 바라 카바라라 리아라바란드라 예라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예라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라샤라바 얀드라 바라 카바라바란드라 예라 산드라 바란드라 예라 산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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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저희들 중에 함께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시간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바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과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왕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시고 취하해 주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산제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젠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젠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만 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이젠 이 고백을, 이젠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 말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젠 이 고백을 마음과 말로 말하니 삶과 행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겸손한 예배, 원하시는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취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믿는 마음으로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너에게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다시 한번 더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너에게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아멘. 주님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다시 한 번 더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곳에 가득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못 자국만 져 매일매일 만집니다. 내가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마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다시 한 번 더. 그 손못 자국.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우리에게 그 손못 자국 만지도록 내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손을 못 자국을 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네. 우리의 신앙 고백.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주셔서 거듭난 생명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겐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날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겐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나의 기쁨 되신 주 성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쁨 되신 주님을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회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의 영혼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실래야 찾으실 수 없도록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완전히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먼저 물을 쏟아주시지 않았다면 주님, 저희들은 다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 아니 지옥에 영원히 형벌받아야 했을 터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또 씻지만 저희들이 미처 회개하지 않은 그 죄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희들의 심령 구석구석, 저희들의 몸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혼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샅샅이 한 번에 깨끗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정도를 따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늦은 비의 역사, 약속하신 그 성령 주여 저희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부으시고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보혈의 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 말씀. 호세아 말씀을 보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사야와 말라기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서들을 쭉 보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 다 같이 앞을 보면서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서를 묶는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었죠.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선지자들은 동일한 권위를 공유한다. 동일한 권위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 대변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말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하라고 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대변인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대변인이 나가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들은 동일한 언약적 맥락을 공유한다. 언약적 맥락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저주다. 이게 동일한 언약적인 맥락이에요.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 선지자들은 동일한 임무를 공유한다. 그 임무는 뭐예요?
경고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른 자기 뭐 그게 아니라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뿐만이 아니라 약속까지 주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은 무엇으로 나타날 거다? 너희들이 추방당할 거다.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라 추방당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추방당할 거야. 너희들은 네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이런 얘기죠. 하지만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을 공유한다. 어떤 동일한 시각? 한 날을 기다리는데 그게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고 신약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끝날 거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러 수단을 공유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뭐 그 이상까지 어느 정도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아이의 평생에 달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선지자들은 동일한 긴장을 공유하는데 이 동일한 긴장은 뭐다? 인간들이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는 그 반대로만 하나는 이런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누구에게 있었다? 선지자들에게 있었다. 그때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려는 것을 선지자들이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지자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일곱 번째, 선지자들은 동일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들을 공유하죠. 그래서 이 일곱 번째를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동일한 첫 번째 메시지는 혹독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화면에 있죠. 추방과 이혼, 버림과 멸망이라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들을 다 또 동일하게 전하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들은 어떤가? 너희들이 추방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혼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버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시지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당할 것을 계속지도 몰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언했어요. 너희들이 추방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이주될 거다. 떠나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다음 에덴 동산이 뭐였어요? 성막. 그리고 넓은 범주위에서 이 에덴 동산처럼 성막처럼 거룩한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확장시키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어떤 땅이었냐면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22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토해서 내쳐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이것은 하나님이 땅 그대로 있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친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해친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래서 아담 때문에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팔지는 못했어요. 돈이 없으면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희년이라는 7번씩 7년씩 6년 일하고 1년 쉬게 하면서 이것이 7번 반복되는 50년째 7번 반복되고 끝나는 50년째 그것이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희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복귀. 내가 만약에 희년 다음 해에 팔았으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올해 팔면 1년밖에 못 쓰니까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 땅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히 팔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팔아지는 경우들이 또 나중에 이렇게 있어요. 성 안에 있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정하셨지만 큰 줄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희년이 될 때마다 주빌레 그 희년의 나팔이 불릴 때 그 땅에 원래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은혜. 돈을 주고 사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희년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때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시간이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려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그 세대에게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화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 집에 살고 있어. 내가 나갈게.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나가. 애들 보고 나가라 그러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왜 화가 나는 자꾸 내 말을 듣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니까 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친다라는 이 구토의 비유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로 비유하자면 구토가 언제 일어나요? 많이 먹었을 때도 물론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구토가 위로도 나오고 밑으로 설사로도 나올 때는 언제예요?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을 때. 그래서 똑같은 식당에서 밥 먹어도 10사람이 밥 먹었는데 5사람은 막 설사하고 막 난려나고 장염 걸리고 5사람은 괜찮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5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강력한 운동을 해가지고 이 애를 빨리 밖으로 빼내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냥 기분 좋게 토하고 기분 좋게 설사하는 사람 없죠. 얼마나 이 장을 쓸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켜서 맞지 않아서 어울릴 수 없어서 함께할 수 없어서 이렇게 토하여 내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죠. 물론 이제 인간이니까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교만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공존하실 수 없다.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손톱이 일어나거나 발톱에서 뭐가 일어났을 때 참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자다가도 막 그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걸 해결해야 이렇게 자지.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무엇까지 심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을 안 하면 되겠네.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뱉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들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그래서 일생토록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로 토하여 내쳐진다.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이 거룩함과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좋다고 그래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죠. 하지만 세상 종교에도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심청이 뭐예요? 인신제사. 누가 얘기했어? 딸내미를 인당수에 던지면서 아버지 눈 뜬다? 여러분 그게 인신제사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신제사예요. 사탄주의자들한테도 지금도 인신제사. 지금도 사람의 피를 먹으면서 눈 시커멓게 막 이렇게 하면서 드라큘라 같은 아름다운 영화 뭐 러브스토리 같이 꾸미지만 결국엔 악마예요. 인간의 피를 먹어요. 왜 피를 먹어요?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꾸로 하면서 그걸 먹으면 초능력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끌어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다가도 하나님과 어이구 하나님 동행하고 계셨네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이 몸을 아프게 하듯이 인간들의 죄가 누구를 아프게 한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자녀들이 잘못될 때 속 시원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유배당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가는 이 땅에서 쫓겨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가긴 어딜 가냐. 성전이 여기 있는데. 성전이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표려요. 이혼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호세아에게 주어진 이 임무는요. 호세아 인생뿐만이 아니라 더 슬픈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합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가 창녀랑 결혼했는데 그 목사가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또라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러시군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뉴스가 나가가지고 목사가 저기 뭐 술집에 가서 만났다더라 뭐 그런 뭐 루머가 막 퍼지지 않겠어요? 막 이제 그만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간통자이고 하나님은 격분하고 마음이 찢긴 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부부는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담을 덜어주셨죠. 그래서 화면에 보면 첫 번째 아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학살이라는 학살을 떠올리게 해요. 왜?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너무나 제가 얘기했죠. 100m를 파고 들어가도 다흙이라고 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평온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은 학살, 전쟁이 떠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긍휼이 없다라고 불릴 것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상기시켰어요. 그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회복시켜서 얘기하면 호세아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에요. 뭐였어요? 9.11 테러로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히틀러라고 부르는 편이 나와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훨씬 더 충격적인 이름을 갖는데 세 번째 아이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 어떤 의미에서 이 아이들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로암미라고 부를 때 얼마나 그 심판의 말이 그래서 저기 나중에 라헬이 마지막 막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노니. 낳다가 죽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부를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딱 집어서 로암미라고 주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로암미, 로암미, 로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셨죠. 그래서 결국엔 이 로암미라는 이름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혼 증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끝내는 거죠. 예레미야는 아예 이혼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예레미야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내어 쫓아서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디 갔어요? 아수르로 끌려가 버렸죠. 그게 이혼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하고 쫓겨남을 보고도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처럼 이혼은 자자손손 슬픔을 낳아요. 이혼은 뭘 뜻하는 거예요? 관계의 끝을 의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죠. 이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강요한 거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동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들은 심판을 말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버리심을 의미한다,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실 거다. 버리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버리신다, 버리셨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리셨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여러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의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1장 18절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렸어.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약간 시각화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자, 이런 그림.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스랍들이 이렇게 날면서 바퀴가 이렇게 달린 거예요. 굳이 또 하나.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고 두 날개로 이렇게 받치고 바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바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가다가 주차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가거나 집을 가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 문으로 들어갈 때 성전 문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상 하나를 봐요. 우상 하나를 보는데 이런 우상을 하나 보는 거예요. 이런 우상은 성을 공격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사람 모양의 작은 조각상인데 이게
환상에서는 이 조각상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는 이 우상은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게 바로 이세벨의 우상이었을 거다. 아세라의 신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신상을 세워놔서 이 신상이 우리들을 지켜보호해 줄 거다. 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으니까.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지켜주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켜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전 문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상에게 빼앗기신다, 안 빼앗기신다? 안 빼앗기신다. 어떻게 얘기하면 겸하여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상에게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감옥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뒤집어서. 그래서 여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스겔은 8장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그 구멍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데 그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에스겔이 벽에 다른 신들을 새겨놓은 것을 보죠. 상황은 더 심각해요. 바깥들에는 이세벨의 영을 아세라 상을 세워놔가지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더니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는 아예 다른 신들을 새겨놓았어.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이건 아까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저렇게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저 안에 솔로몬의 성전 기둥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이 밖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운 물건, 가증한 일 이런 단어를 93번이나 얘기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신 거겠어요.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환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그룹들이 그 그룹들이 이젠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돌아가는 길을 지켜요. 그래서 성막 지성소의 그 벽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룹의 그림들이 새겨 놓았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못 오도록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면 죽는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찢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룹을 타고 어디로 가시냐면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퀴 모양이. 에스겔이 본 네 개의 바퀴가 달려서 빨리 움직이는 막 슉슉 날아가는 그 이유가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휙 떠나가 버리셔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제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에덴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 경고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출애굽 3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떠나겠다는 말이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다시 같이 가주셨지만 결국에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아직 때가 조금 더 남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싸우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토판, 흙으로 만든 판을 가져다가 거기다 성을 새기고 작은 언덕과 이제 진지, 공성태들을 해가지고 토판을 둘러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스겔이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뭐예요? 공성태죠. 돌을 날리는 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토판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당할 것이다. 또 다음 그림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 이렇게 공성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날라오거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래? 어쩔 TV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엔 이게 뭐냐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요엘은 이 파괴적인 장면을 이렇게 가르쳐요. 요엘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황충 알죠? 황충은 메뚜기가 커져가지고 이만하게 된 황충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그런 게 황충이에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이 상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일이 결혼식인데 신랑이 죽었다는 얘기를 오늘 듣는 거예요. 그때 뭐 라면이 있겠어요? 편의점 있겠어요? 수출 수입이 아니죠. 밭에 있는 식물들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싹 모든 식물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식인데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적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이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뭐 그냥 장난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오직 예수가 되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 예수뿐일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일생토록 회개 안 하고 간다.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정결하게 살려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남아있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탕감 1만 달란트 비유처럼 탕감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지금은 그게 큰 은혜인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신 날에는 그것만한 혜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죠. 그래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도 별로 안 놀랄 텐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많이 찬양하지 않았던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후회할 거예요. 그때 좀 더 찬양할 걸. 그때 내가 찬양했으면 더 큰 상급 받고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셨을 텐데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예수님이 왜 물을 쏟으셨는지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게 딱 돼 있듯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이 의의 옷을 입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빨리 죽여달라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시절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1000년, 2000, 3000년, 5000년 막 만년이 지나도 인간은 뭐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계속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죠.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딱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지서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하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선지서를 잘 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삶에서 나의 죄, 나도 이 사람들과 같고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축소판을 이 구약 선지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깨닫는다면 선지서를 잘 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받지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은혜로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잘 파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 좋은 소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은 깊이만큼 꼭 그 크기만큼 하나님의 소망도 담겨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믿음의 그릇이 요만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망을 3박 4일을 부어주셔도요, 담기는 건 요만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부동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 이 은혜가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망도 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심판 받지 뭐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건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 속죄함.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 그 절실함 앞에서 짠 나타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나다 오 주여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이 엄중함,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심판 당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이 심판의 엄중함이 믿어지는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어떻게 해요? 같은 사이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심판은 너무 무서우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안 하고 천국만 얘기해. 아이고, 천만의 말씀. 심판을 모르면요 천국도 그렇게 소망되지 않아요. 개나 소나 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비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길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듣고 주여 병들도 고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요? 난 너를 모른다. 그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 먹어도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아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인 오늘도 천국은 없어, 끝은 오진 않아,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회방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막 지금 다 온 지구가요, 우리 한국만 정말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한국만 진짜 이러지.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아, 뭐 지금 추위, 홍수, 막 번개, 폭풍, 허리케인, 뭐 지금 뭐 장난 아니고 저 위쪽에는 뭐 핵폭탄 터진다, 막 어떤 쪽에서는 막 기름 수출 안 한다, 뭐 지금 일본에도 뭐 러시아에서 나무 수입하다가 막 그랬었는데 러시아에서 수입 수출 딱 막으니까 지금 일본에 집도 못 짓는다 그러고 뭐 불도 못 댄다 그러고 막 지금 막 다 난리가 나요, 막. (3년) 반 대환란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아까도 이제 먼저 얘기했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뭐 다리를 벌리고 앉았냐, 뭐 민망해서 죽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중내 산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오늘 그런 소식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그 중앙 침례교회 그 지하에 2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 그 교회 5사람이 먹을 거, 식수 이런 것들을 다 날라다 주다가 수류탄에 터져가지고 5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지하에, 교회 지하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도 있대. 근데 이 공격으로 죽은 이 사람들이 순교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 교회 앞마당에 묻혔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도 순교는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접했던 그 사람들이 폭탄에 의해서 다 그래서 차에서 4사람, 한 사람은 형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신문 기사에 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 말이 그렇지. 총알에 날아다니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을 200명이 먹을 음식을, 물을 차에다 실어서 그거를 날라다주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순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의 거대한 유혹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깨어있기 위해서 밤낮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곧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동영상 보니까 2025년에 이 지구를 리셋하기 위해서 좋단 말이지. 주님 오시려면 빨리 오시라 이거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질 그 은혜를 굳게 믿으면서 오늘의 고난과 고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도 같은 깊이로 믿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만 믿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깊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의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고개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족은, 베드로로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뭐였다? 베드로의 영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는요, 그 회개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하여튼 담겨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가 늘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를 쉬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과 이 민감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100가지 회개 기도 제목을 정리해놨는데 와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할 때 내가 도대체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100가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1분씩만 해도 100분, 90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그런 교재가 될 거예요. 어쨌든 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과 온몸은 천국에서 추방당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 이혼당할 것이고요. 철저히 버림받을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그의 영혼과 온몸은 구원을 얻어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디 믿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심판하실 그날의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고대할 때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고맙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없는 은혜, 측량 못할 은혜로 저희 각 사람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을 전하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늘 깨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때 영화로운 몸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하여 주실 사랑하는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린 양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저 멀리 천국문 보이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날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풍경이 속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다시 보게 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예배하며 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고 일어날 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주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실, 그 은혜, 그 섬김과 그 희생을 기뻐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넘어지고 세상에 좌우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찢고 까부르려고 우리를 흔들려고 홍수처럼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성전되어 요동함 없게 하여 주시고 불의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의혹과 불신에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매일매일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셔서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저희들이 옳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일가 친척들 영혼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아버지 부르짖어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오니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며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하나님 무릎으로 주님 물질로 보내는 모든 선교의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들 주님이 다 흠양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이 땅의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삶의 얽매임 받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이끌어 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